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곳에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3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님이 내게 있으면 그리까 가지고 내 뜻을 주시는 속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리 진기하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의결 바꾸시고 이수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94번 다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시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오나 또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먼저 또 우리가 회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어주신 구원의 은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성령의 안에서 즐거워하고 또 열매 맺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또 지나온 시간 속에서 주의 뜻을 거스르고 우리의 정욕을 쫓아 살아왔던 모습들은 없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말씀 안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정욕적인 삶들, 또 우리 혈기를 누리지 못하고 또 분노하며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들, 하나님을 근심케 했던 우리들의 모습들, 또 형제와 자매를 아프게 했던 우리들의 허물과 잘못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비춰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거룩하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늘 전처럼
백남호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목자되어 주시고 창조절 일곱째 주일 허락하시어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드리는 저희에게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늘 충만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랐던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잡으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의 변화로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풍성한 추수의 계절에 우리 삶 속에도 열매 맺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기대하는 열매 맺도록 하시고 악으로 게으른 종이 되지 않도록 매일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 삶에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계셔서 동원교회를 세우시고 70주년을 보내며 주님 함께 하신 은혜의 발자취를 확인케 하시고 앞으로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미래 비전을 선교적 교회로 비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된 공동체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 봉사와 헌신,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천에 정착하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 생태계 회복을 선도하는 만민이 예배드리는 선교적 기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몸된 동원교회가 주님 사랑과 진리로 하나 되어 이웃과 지역사회에 사랑 나눔 전도적 축제를 통하여 주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기고 격려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주님 뜻을 따라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많은 자라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옵고 학업이나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뜻한 계획들 주님의 은혜로 성취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치료의 영으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로 체험하는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과 진리로 은혜 충만케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이 갈급한 심령의 단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고 봉사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단과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 듣는 회중에게는 은혜의 찬양 되게 하시고 대원들에게 주님의 크신 의로와 축복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저 여러분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은 7 귀신이 들린 여인이었어요. 귀신이 7 귀신이 든 여인인데 이로 인해서 악귀가 들어가고 또 질병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악귀가 들리고 이 여인인데 우리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이제 여러 이제 모습이 있죠. 막 보여지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 혼자 그 혼적으로 이제 매이고 묶여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성경에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거하느냐? 마가복음 5장 2절에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무덤 사이를 막 헤집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아무도 쇠사슬로 맬 수가 없어요.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에 막 묶어놔도 힘이 얼마나 센지 이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힘이 없는 거죠. 밤낮 그 무덤에서 이렇게 거하면서 무덤 사이에서 막 산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자기 돌로 몸을 막 상하게 하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죠. 이것이 귀신 들린 자의 하나의 어떤 단면인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그 귀신 들린다는 것이 얼마만큼 사람을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가 수치스럽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귀신이 들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서 악귀를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림으로 막 찾아온 병에서 노임을 받죠. 이러고 나서 이 여인이 인생이 이제 변화가 되었어요.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오죠.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며 하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복음을 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죠.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함께 이제 나아가서 마을과 성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귀한 그 사역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동참을 하게 됩니다. 2절에 보니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여기 누구입니까? 바로 7 귀신이 나간 자.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보면 7 귀신이 들려서 막 악귀가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어요. 또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악귀가 이제 쫓겨나갔어요. 이 귀신으로 인해서 찾아온 질병이 고침받았어요. 이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죠.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전도사에게 참여합니다. 또 자기가 가진 이 소유를 가지고서 이 귀한 사역에 헌신하죠. 3절에 보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악귀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질병으로 고통을 받던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은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여인은 훗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그 현장에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최후를 지켜봤던 여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임당하시고 무덤에 사흘간제 장사되어서 무덤에 계실 때에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던, 그래서 그 무덤 문이 열리고 그 빈 무덤을 발견하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는 여인이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여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그 부끄러움 속에서, 수치감 속에서, 멸시와 모멸감 속에서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가 이 복음서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마리아 성의 그 우물가에 앉아있던 여인도 남편을 여러 번 바꿔야 했던 여인이었어요. 인생의 갈증 속에서 살아가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가 주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가서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됩니다. 문둥병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고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살아가던 이 문둥병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 오늘 말씀해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수치와 멸시, 천대와 비참한 삶에서 더 이상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세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요,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요, 멋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졌어요. 그죠? 앞으로 더 멋져질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런데 잘 믿어야 돼. 예수님 잘 믿으면 수치당하지 않아요. 부끄럼 당하지 않습니다. 멸시당하지 않아요. 천대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끄럼 당하지 않아요. 그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부끄러움 당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자기 자식을 수치 보게 하고 부끄러움 당하게, 그거를 부모가 가려주고 덮어주고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고 수치와 멸시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절대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도 있죠.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멸시당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통당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4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무릇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좌절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좋아하고 참 유명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운을 이루느니라. 예, 여러분, 고난이 있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이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수치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지 아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수치만 당하지 않도록 그냥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는 주를 믿는 자를 주님은 부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수치 당하지 않는 정도로만, 가려주는 정도만 아니라 우리를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나까지 맞습니다. 여러분, 차별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방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내가 흙수저든 금수저든 내가 모태신앙이든 내가 예수 믿은 지 지금 한 달 되었든 2달 되었든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내가 신앙생활 잘하든 못하든 차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차별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붙들어야 돼. 자, 따라합시다. 그를, 예수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부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우리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죠. 천주교가 들어오고 그 100년 후에 개신교가 들어오죠. 기독교죠. 그 결과 여러분,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 이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죠. 이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질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부유해졌습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보급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여성들을 위한 교육이 있었습니까? 그 여성들에 대한 인권과 교육이 부재하던 시기에 여성에 대한 그 교육에 크게 이바지하고요. 그래서 그때 그 배제학당,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다 그때 복음이 들어와서 학교가 세워지고 근대 교육의 기초가 이 복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런 병원들, 여러분 그 병원들이 이 서양의 그 의학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병원들이 세워졌어요. 근데 그 의료 시스템이 마련되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요. 한방도 하지만 또 양방도 하고. 사회개혁, 인권운동,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1900년대만 하더라도 그 초에 그 봉건사회적 이런 남성 중심적인 이 사회, 평등, 인권 이런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들이 강조되고 여성들의 인권, 또 하층민들의 권리, 여기에 이 기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기독교는 한국의 독립운동,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이 일에도 우리 기독교가 큰 역할을 하잖아요. 이 3.1운동과 같은 항일 독립운동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여러분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까? 많은 독립운동 지도자들, 그들의 그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민족해방, 자유를 위한 활발한 활동들이 전개되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 복음의 역할이 컸습니까?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다양한 시설들이 설립되고 이 복지 나눔 문화, 사실 여러분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이 개신교가 이 사회 복지 문화 쪽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이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이 개신교에서 행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그 활동들은 여러분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해가고 있어요. 한국의 교육과 의료, 인권, 독립운동, 자선활동, 긍정적인 병야들,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뿌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부흥,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개인의 회복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얼마나 회복되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냥 사도 바울이 주를 믿는 자는 모든 주의 이름을 부르냐 부유하다라고 하시니까 구호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품위 있는 존재가 되고 얼마만큼 우리가 참 존귀한 삶을 품위 있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얼마나 저부터도 고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로마서 10장 12절에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부유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부유와 행복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주를 부르는 모든 자는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과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 믿고 얼마나 달라졌는지요. 여러분 그런 분들 볼 때 참 어때요 여러분? 저는 정말 예수님 믿고 정말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그것이 옆집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 우리 가정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가정에 돌아서 내가 예수님 믿고 달라진 것, 내가 예수님 믿고 좋아진 것 한번 20가지만 한번 써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많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달라진 거, 좋아진 거, 예수님 믿어 좋아진 거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하면 예수 믿으면 참 지옥 가? 물론 여러분 지옥 가. 그렇게 막 하는 것보다는 예수 믿으면 좋은 점을 좀 많이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막 당신 죄인이야, 안 믿으면 죽어, 망해, 이런 좀 겁나는 이야기보다는 살리는 이야기를 많이 해도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하려면 지금 여러분 전도 카드 나눠드렸잖아요. 나는 전도할 줄 모르는데,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 일단 내가 예수님 믿고 얼마나 내가 부유해졌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아멘입니까? 그게 여러분 전도의 무기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냥 뭐 그렇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좋아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여기 영생이죠. 영생, 구원, 천국이에요. 영생은 다른 말로 구원이에요. 다른 말로 천국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 구원, 천국은 죽어서 누리는 생명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마지막 천국으로 건짐을 받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더 큰 영원한 생명, 우리의 삶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은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는 구원이며 영생이며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마음껏 누리고 다 쓰고 가기를 바랍니다. 쓰지도 못하고 다 놔두고 여러분 그냥 하늘 바라보다 가지 마시고 오늘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은요 입이 간지러워서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입이 간지러운데 그냥 남의 흉을 보는데 입이 간지러워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에는 입을 깍 다물고 그냥 누구 험집 잡고 하면은 입이 간지러서 여러분 이 입이 좀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하시길 원합니다. 막 이게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으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 안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거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 좋은 예수님을 나만 알면 되겠어요?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믿으려면은요 들어야 되고 들으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부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여서 들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로 그리스도의 그 빌 하일리어스 목사님이 이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예요. 목적을. 우리 그래서 주보에다가 계속 써놓고 계속 볼 때마다, 주보를 볼 때마다 보는 것은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 존재의 목적이에요. 비전, 우리 신앙 고백. 건강한 교회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삶의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존재의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존재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건지려는 열정, 그 비전이 살아 숨쉴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의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 세상의 종말의 때가 궁금해 주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오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 우리가 알 바는 무엇입니까? 그 때와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복음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오신대요? 알아서 오십니다. 너무 그걸 막 알아내려고 막 구약, 신약 왔다 갔다 하고 다니엘서, 스가랴서, 계시록 갔다 막 맞춰가지고 어거지 쓰지 마시고, 우리 요한계시록 쭉 지금 이제 18장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신대요. 세상 갈수록 악해질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보류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을 쳐야 될 자들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언제 오시나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해야 될 일,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요? 언제 이 나라가 무너지고 세상에 언제 멸망이 오느냐? 거기에 관심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내 믿음을 잘 지켜서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 아직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목적과 사명을 어떻게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여 주님의 교회로서 쓰임 받을 것이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목적이 되고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죠. 첫째는 예배 공동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흩어져서 전도하는 공동체. 이것이 두 날개를 가진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이었어요.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는 좀 따라서면 참 좋겠네요. 전도할 생각만 하니까 신나는 일 하시니까. 자,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딱 두 가지, 이 본질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 번 부르신다니까요. 교회로 부르셨어요. 구원받도록 초청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부르십니다. 어디서 부르실까요? 저 밖에서 부르십니다. 야, 이리 나와. 세상으로 부르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명의 자리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의 삶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있는 동안, 다시 말해 우리에게 이 죽음이 찾아올 때 개인적인 종말이 오겠죠. 육신의 죽음, 또 우주적인 종말이 오겠죠. 주님의 재림 언제일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야, 정말 우리 항상 그 고민 아니겠습니까? 잘 죽어야 되는데, 잘 죽어야 되는데, 잘 죽어야 되는데, 잘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 그래서 죽음 신학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저희 선배 한 분은 그걸 박사학위를 받아서 연구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해요. 어떻게 잘 죽는가? 박사학위를 받는 거 대단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요? 이걸 알려드리잖아요. 예수님 전하다 나 불러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전하다, 주님 나를 좀 불러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번 사랑나는 전도주일 하잖아요. 세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름 앞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주일 오후에 그 중년부 제자훈련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이 성경책,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가를 좀 함께 나누면서 좀 자세하게 보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 역사를 이제 보게 돼요. 성경이 들어온 것을 보면은 개신교의 기독교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는가를 보게 되어지는데, 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어요. 서로들, 야, 이거는 제가 정말 듣지 못했던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듣고 보면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그 1885년에 그 인천 제물포항으로 우리나라의 그 선교사 두 분, 대표적인 선교사가 언더우드, 아펜젤러, 서양 선교사가 들어오거든요. 이제 문이 열렸어요. 개화가 돼서 이제 왕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들은 복음을 전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세례 좀 베풀어 달라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놀랬죠, 여러분. 지금 큰맘 먹고 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이거 왔는데 이미 교회가 있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뿌려진 씨의 열매를 추수하러 왔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씨를 뿌리러 왔는데 이미 씨가 뿌려졌어요.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여기에는 이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의 그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이분이 그 평안북도 그 의주 출신의 양반 가문인데, 한번 사진 한번 보시면은 이분은 양반 가문입니다. 한학을 배운 지식층인데 어릴 적에 부모님을 잃고 장사꾼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기 이제 만주에 가서 홍삼 장사를 하는데, 이분이 거기에 홍삼 장사를 하다가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죽게 되었어요. 그때 이 캐나다 이 맥켄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를 통해서 의료 선교사를 하고 있던 헌터라고 하는 의사를 만나게 되고, 이분이 이 병이 이제 고침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맥켄타이어로부터 성경책, 한문 성경책 한 권을 받게 되고 이제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존 로스라고 하는 그 선교사를 또 소개를 받아요. 그 존 로스라고 하는 분이 이 한글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 한글 성경이 처음으로 들어오게 된 그 경위가 이 존 로스라고 하는 이 선교사에 의해서 성경책이 번역이 돼요. 한문 성경이. 근데 그때 도움을 주었던 이 한국의 청년들이 있어요. 그 청년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응찬, 서상윤, 또 백홍준, 이런 분들이 이 영국에서 온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글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청년들에게 한글을 배워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외국인이, 말도 하기 어려운 외국인이 한글을 배워서 이 한문 성경을 번역을 해요. 한글 성경으로. 그때 그 누가복음, 쪽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복음, 이 성경책을 가지고 이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몇백 권을 보찜에 쓰고 조선 땅에 와서 목숨을 걸고 성경책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감옥에도 가게 되는 일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놀랍던 역사에서 감옥에서 빠져나오고 다 압수당했던 성경책을 다 반환받아서 이걸 가지고 저 황해도 땅에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아까 그 그림 보시면 소래교회라고,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의 교회가 바로 저 소래교회가 저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이 전도했어요. 동생의 서경조, 저 서경조는 나중에 동생인데 목사님이 돼, 개신교 최초의 목사가 돼요. 이게 우리 개신교의
교회고, 이 소래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와서 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세례받겠다고 몰려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멘 좀 하시면 참 우리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저분들이 전도에서 세문안 교회가 1887년에 세워지죠. 한국 최초의 조직교회가 세워집니다. 저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을 통한 전도가 기독교 최초의 교회를 세우고, 그분들의 전도에서 열 몇 명이 모여서 세문안 교회, 저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오래된 교회, 조직교회로서 그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여러분 세문안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론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오늘 그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 복음의 열정이 오늘 한국교회를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랑 나눔 전도 축제를 통해서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꿈꿔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꿈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비전, 영적인, 내적인, 외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는 바로 그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나눔 전도 축제를 통해 주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함으로 성도 안에서 아름다운 나눔과 교제, 이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는 전도로 확장시켜 나감으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방에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전도일에 함께하여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봉헌 시간에 양유람 집사님께서 특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 헌신을 담아 귀한 힘을 드립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것 주의 것 되심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11조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가정과 기업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연금으로 또 드리고 감사로 드립니다. 범사의 감사, 어머니의 추도 예배 드리게 됨을 또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자녀의 믿음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고 건강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드려진 감사의 손길을 복되게 하사 더 많은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가 가정과 기업에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 민족 열방을 향한 선교연금과 다음 세대를 향한 장학연금, 또 월정연금, 특별연금, 시설 보수를 위해 드려지는 기관 헌신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에 하여 나 복음 전하이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에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에 하여 주의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세상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오늘도 함께 참여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하기로 다짐하고 나간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업 우리 동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